시편 69편 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셀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거운 나를 위한 자가 내 머리보다 많고 우리 무거운 수가되어 나를 끌어야 한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지 아니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하여 저를 가는 자로 나를 위하여 수치를 감게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저를 찾는 자로 나를 위하여 욕을 감게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여행자에게는 대기되고 내 모친의 자네에게는 위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복하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경배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위기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이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시험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이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살아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내가 나를 성납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오늘이 여길 자를 바라옵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편안히 덮치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심으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의 지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체에서 도망하사 이와 함께 괴롭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들의 종들이 소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 69편의 4절에 구워주지도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는 인간으로서는 좀 기가 차는 토로함을 주목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난, 환난, 고통 이런 어휘들은 개인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 속의 스토리들을 표현해 주는 데는 냉정하리만치 단순한 말이며 그냥 단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개인 그 고난 당시의 머릿속과 심장과 몸은 얼마나 괴롭고 무너지며 그럼에도 고난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상황이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이 자료를 찾아보아도 몇 가지 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했을 때 그 아도니아의 반란 시기와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억울하게 궁궐에서 쫓겨서 다닐 때 그 두 사건이 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차적인 상황과 감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69편에서는. 그런데 어느 때이든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겹치고 겹쳤을 때 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의 중심적인 사건이 있겠고 그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배신과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비정함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이어져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총체적인 고통의 심경이 그려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인생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이런 고통의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고 고통의 때에 위로를 받고 이 시편으로 소리쳐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1절 모두에서 물들이 그의 영혼에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덮친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고통과 환난의 상태이고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런 고독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속에서 물은 고난과 심판의 기제로 사용됩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물질적인 물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도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 말씀은 내 백성 때문에 슬피 울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그 슬픔이 흘러내려서 머리 전체가 되고 물이 되고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다고 하십니다. 욥기에서도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서 고통과 환난이 극에 달했을 때 물같이 되었다라는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30절까지 다윗이 고통을 호소하고 또한 자신도 죄인이지만 이번만큼은 나보다 악한 이들이 신실하게 살려는 나를 이기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대적자들이 징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시편 69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런 이유들 외에 더 깊은 구속사적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21절인데요.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은 신약의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노끈으로 성전 상인들이 상을 엎으신 다음에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2장 17절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로마서 15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모두 둘 다 시편 69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한 절 69장 21절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는 공간 복음 모두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장면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을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설정하시고 예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윗을 통해 이렇게 예표가 되어서 성경에 쓰여진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중에 제가 인생을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왜 내가 이렇게까지 겪고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들의 단순한 인과응보로 해석해서 욥을 비난하였었죠.
우리들이 대략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 역경의 그렇게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자신이 겪으면 우리는 보통 내가 억울하게 겪은 만큼 그에 맞게 원인을 제공하거나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의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그 자들도 모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는 그런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하시고 그저 완전히 숨을 죽일 때까지 눌러놓아 자아를 크게 놓아버리는 데까지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자처한 자가 인간으로서 수를 쓰고 비방전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을 쓴다는 것은 그 끝은 궁극적으로 자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아직 고난의 길은 더 멀고 먼 것이겠죠. 다윗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 시편에서 보면 평안의 덫이 되고 그들 대적들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고 허리가 항상 떨리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하여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중심에 자신이 주를 바라는 주를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고 토로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저는 그 고난의 참담함 속에서 욥의 그 또 다른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설전에 주목하는데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이 세 친구가 고난으로 만신창이가 된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더니 이 나중에는 각각 자신이 의에 차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도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 사람을 혀로 난도질을 합니다. 고통은 그 일어난 물질적인 손실이나 병이나 그 무슨 안 좋은 실제적인 일들보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주변인들의 신의에 대한 배신의 문제가 더 큰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욥은 계속 자신을 변호하지만 옆에 있던 엘리후라는 젊은이는 끼어들어서 더 잘난 척을 하고 더 난도질을 합니다. 고난의 현상이 꼭 욥과 같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하나의 영혼을 이해하기보다 고난은 당하는 자를 편한 대로 다시 고통을 가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고 인내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금방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이면 100.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 과정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조롱과 멸시로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대적하지 않았던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예쁘고 똑똑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연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저는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매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에 더 다가가게 된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생각을 안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수습을 하고 열심히 사는 자매에게 저는 그래도 님의 모습이 무서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자매는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개인적인 고통은 고통대로며 뼈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또한 외모가 무너진다는 것은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 많은 것에서 열애가 되고 터붓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같이 그 자매가 인지도도 생기기 전에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든 낮은 곳에 자리하게 된 사람은 세상의 비정함과 인간의 비정함을 더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 자매는 처음부터 그렇게 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덤덤하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적인 자아를 정말이 많이 내려놓고 보통을 훨씬 넘어서야만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넓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과 충만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누가 자의로 그런 상황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신도 이만큼이나 된 것도 자의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다루시면서 유치한 세상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도록 이만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에게 그 자매를 불 속에서 구한 그 오빠가 네가 지금 당장 만약에 선택을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택을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지선 자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상을 입은 채로 살 거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체 그 육체적인 고통과 경험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세와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온유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겠다,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할 때도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부분이 민수기 11장에서 장로 70명을 모았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 모임에 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 장막 안에서 예언을 합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뛰어와서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장막에서 예언을 한다고 당장 그치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세의 그 영적 권위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대답은 역시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위나 입지보다 하나님 일의 충만함에만 마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고 고생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견제가 생기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근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야 한다는 세상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좀 더 이해해보자면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의 어떤 부통령 집안에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입양되어서 굉장히 잘 살고 40살까지 교육도 잘 받다가 부모님의 기대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자기 인종을 죽이는 그 부모님 인종의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멕시코 같은 데로 도망가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남의 집에서 살다가 80 노인이 되어서 갑자기 다시 미국에 와서 무슨 불평등한 제도를 뜯어 고치라고 얘기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강 이 정도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느껴보면 그 모세가 가진 트라우마와 내면의 수치와 고통이 굉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과연 그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만든 것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그의 위대한 점은 빌립보서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우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시샘이 나서 동역자들이 비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이라고 마음이 무겁지 않으며 뭐 죽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이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그 쓰린 배신감과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어찌되었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비방 당해도 참고 건면하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난의 큰 부분이 저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박해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박해하고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것을 매순간 직면하면서, 사역하면서 매순간 직면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어진 심장을 품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버티고 품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다윗의 고난 속 시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더 다가가서 느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우리 고난 중에 고백할 수 있다면, 위에 언급한 욥과 이지선 자매, 그리고 주의 위대한 종인 모세와 바울과 함께 감히 우리도 우리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9장에서 다윗이 말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래서 대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임에도 아무나는 겪지 않을 선택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동참하는 진정 영광되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과 함께 성장시키시는 이유는 역시 우리를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의 남은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영광됨에 참여케 되도록 고난 속 더욱 명징히 깨닫게 하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고통 또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료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